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인사를 나누고 시작할까요? 좌우 앞뒤를 돌아보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독특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어두운 곳도 가보기.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두운 곳도 가보기입니다. 제목이 살짝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찾아오셨고 진리를 사모하며 교회에 나오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제가 어두운 곳을 가보자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어두운 곳으로 가보자 라는 의미는 죄를 짓거나 세상의 유혹을 탐하면 좋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담배 한번 피워봐도 괜찮습니다. 술 한번 먹어봐도 괜찮습니다 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어둠으로 한번 가봅시다의 의미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빛은 대부분 어둠이 있는 곳을 비춥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랬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흑암이 깊은 중에 공허함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미 밝은 곳에 빛을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거룩한 빛을 가지고 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상처도 있고 어두운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모든 어두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이미 예수께서 계신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서 살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던지면 깨지기 쉬운 그런 재질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 안에 빛 대신 거룩한 보배로운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그 크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곳으로 가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 예수의 능력으로 어둠을 비추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둠에 물들기 위해서 어둠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밝히 비추러 예수님을 나타내러 가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정주 사모님의 성경 암송 책자에도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꼭 외우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나요? 빛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귀한 존재로 보십니다. 우리를 빛이라는 존재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존재론적인 시각으로 많이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존재론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의 존재로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런 존재론적이 아니라 물질론적으로 사람을 봅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외모를 보게 되고, 학벌을 보게 되고, 직업을 보게 되고, 재산을 보게 되고, 겉모양과 드러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런 것이죠. 저 사람 벤츠 타고 왔다. 야, 저 사람 이목구비가 잘생겼다. 저 사람 서울대 출신이다. 저 사람 축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네. 절대 이원희 목사를 두고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여자분은 가방을 뭐 들었고 시계는 뭘 찼네. 그런데 그런 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은 하나님의,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깊은 가치도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존재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넓혀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방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빛의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세상의 어둠을 밝히 비춰야 되는 빛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빛이 넘치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 안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 안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가득한 교회 안에만 우리가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빛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가끔 보면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 안에서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교회 이불을 가져다 놓고 숙식도 하고 2박 3일 수련의 느낌을 365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열정적일 수 있지만, 열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빛으로의 부르심, 빛으로의 존재다라는 그런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적지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는 훈련소이자 베이스 캠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하나의 일원으로 예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룩한 존재임을 여러분 인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어둠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보면 상당수의 이야기가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경 예화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본문을 읽다가 의문이 들었던 그런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었는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 뒤에 오는 감옥이라는 어둠도 물리칠 수는 없었던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감옥에 가지 않도록 기도해도 됐을 텐데 그들은 왜 감옥에서 손과 발이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옷을 벗겨지고 매질을 당했는가? 여러분, 손과 발이 결박 당하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안 아프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옷이 벗겨지고 매질까지 당합니다. 그런 선택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옷도 벗겨지고 매도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수모를 당합니다. 분명 이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도 말이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이밀면 바울을 함부로 감옥에 들여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어둠을 피하지 않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옥 문이 열려졌고 손과 발의 착고가 다 풀렸죠. 그런데 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 계속 어둠 속에 있었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대답은 조금 더 읽어보면 알 수 있죠. 감옥문을 지키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었던 간수를 만나기 위한 그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에게 개인의 구원과 또 가정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 감옥이 어둠이었지만 그 어둠보다 더 어둠에 있었던 이 간수, 그 간수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피하지 않고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갔던 이유, 그리고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탈출하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간수와 그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보이기만 하면 빨리 탈출하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어둠에서 빨리 탈출하게 해주세요. 물론 죄와 저주로 인한 그런 어둠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탈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어둠 속에 빛이 필요한 존재가 또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어둠이 온다 한들 그냥 비춰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둠을 선택하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 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혔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그 한밤중에 있는 감옥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감옥 안에 있으실지라도 그 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시면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풀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있는 어둠의 환경에 간수처럼 더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둠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나는 빛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그 한 영혼을 찾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면 그와 그의 가정까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옥하면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던 그 죄악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도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남으로 바로 왕을 다이렉트로 만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성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 해목의 능력으로 그 감옥을 빛나게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의 신임까지 얻게 됐죠. 감옥 안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그 하나님의 섭리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잘 되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 이야기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그 후에 구원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요셉을 향하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총리가 됨으로 가족을 구원하고 흉년을 대비하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또 요셉처럼 우리가 어둠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요. 하나님, 저에게 이 어둠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또 어떤 구원할 자가 있으시기에 저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길 잃은 어린 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옥 안에서 기도를 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둠에 있으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께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심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빛을 전하는 사명을 망각하고 또 알지만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 사람에게 있는 또 저 지역에 있는 어둠에 있는 저주가 나에게 전염될까봐, 나에게 붙을까봐, 나한테 묻을까봐 그런 이유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안에서 나병에 걸린 환자를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나병에 걸린 환자의 옷깃만 스쳐도 내가 병 걸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어둠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안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안 변할 거야. 또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판단해서 내가 재판장이 돼버립니다. 저 사람은 악인인데 심판받아야 돼. 좋은 복음을 줄 수는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내가 더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잘못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두운 곳으로 가기 싫어했던 인물, 선지자를 아시죠?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어두운 데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왜 그랬습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또 침략했고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안겨준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고 난폭하고 포악한 민족이었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바랬습니다. 요나는 그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요나 안에 미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을 요나가 알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동시에 미움증, 불편한 마음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둠 속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그런 도시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의 스페인이죠. 이곳의 특징은 요나가 있는 곳에서 이 요바로부터 3,500km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요나가 어둠 속으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집어넣으시고 다시 어두운 곳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결국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요나 이야기를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셔서 이 일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과 의의를 꺾으시고 다시 빛의 자리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우리를 회개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현재 외면하고 있는 니느웨 같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은 그곳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곳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면하고 있는 니느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과 시기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까 봐 멀리하는 동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곳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중요하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그 한 사람만 구원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정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니느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거야. 이런 나의 의의와 나의 기준이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빛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 위에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을 밝히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또 요셉처럼, 그리고 심지어 요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어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간수 같은 이 한 영혼이 숨어 있으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니느웨 같은 도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 안디옥이라는 이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어두운 곳으로도 가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까지 외면했던 어둠이 떠오르셨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피하고 싶었던 관계,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여러분 이제는 그 어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를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감옥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빛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존재를 재확인시켜 주시고 삶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의 존재임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떤 어둠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니느웨, 우리가 외면했던 사람들, 또 피하고 싶었던 문제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주님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옛자와 자, 비판과 정죄, 모든 불순종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상처로 인한 미움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침을 기억하며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한없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세상에, 특별히 어두운 곳에 예수님의 빛을 전파하는 그렇게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